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그리고 마련해 놓으신 그 울타리 안에 이 한 주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아멘. 예, 쉽진 않은데 그 웃음 속에서 많은 것을 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살아가려고 노력도 하고 그리고 살아내고도 있는데 참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동물을 보면 특히 양을 보면 이제 성경 곳곳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시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양을 울타리 안에 보호하고 있을 때는 짐승도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겠죠.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속박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다른 이제 동물이나 그리고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나 이제 주인이 그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그들의 영역이다. 그들을 길들이면서 그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안에 거하지 않고 한 마리가 그 가운데 뛰쳐나가 버리면 자기 마음대로 살 거라고 자유롭게 살 거라고 뛰쳐나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목자나 주인의 눈밖에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길 잃어버린 한 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양이 이제 그 무리에서 이탈했을 때에 얼마나 위험하고 그 광야라는 곳이 이제 밤이 되면 늑대나 이런 이제 맹수들이 있어서 언제 잡혀먹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의 울타리를 다 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울타리도 있고 그리고 각자에게 쳐주신 각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쳐주신 울타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뜻인 줄 알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근데 그 울타리를 벗어나고 싶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싶고 다른 것들을 좀 경험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즐기고 싶고 해서 참 그것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 울타리를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를 그 좋은 것이라고 좋네 나오기를 잘했네 라고 생각해서 즐기다 보면 그 결과가 참 참담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한시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경험하지 않고 깨달으면 참 복이 되겠는데 근데 경험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니 참 그게 때로는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이럴 거였으면 나가지 않을 건데 그런 생각들을 후회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휴가였는데 뭐 이런 말씀 드릴 거지만 휴가였는데 이제 예룬이가 아파서 일주일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병원이라는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저도 하나님 저는 그렇게 쉬지 못합니까? 한 주도 못 쉽니까? 그렇게 이제 원망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십니다. 그게 네 안전한 울타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힘들지만 잘 보내고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예룬이가 건강하게 10일 만에 이제 퇴원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에게도 이제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도 이제 울타리라는 것을 쳐 놓으셨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 네가 왕으로 세워주고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지만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 안에 거해야지 안전하고 내가 법도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알려주신 이 말씀 안에 울타리 안에 거해야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약속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냐면 여기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2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니 솔로몬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부터 돌이켜서 그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는 우리의 이런 죄성들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왕들에게 너희들이 철저하게 이걸 지키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가 지킴으로 인해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법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이제 내용인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가 그렇게 미혹돼 버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은 그것을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기 싫어도 그 문화적인 부분들이 지도자가 그렇게 행해버리면 그런 문화로 흘러가 버리면 자기는 처음에 그렇게 마음을 지키려고 했지만 그런데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지도자가 중요하고 그리고 이 당시 때 왕이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말년에 점점점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반대로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 1천번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드리는 솔로몬의 1천번제의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법도를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의 말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 왕 후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의 말미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이어지는 부분에서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 범죄를 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원인이 뭐냐면 여기에 단순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냐면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거든요. 자기가 능력이 없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이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그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뭐라고 구했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보면 뭐라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호도 주시고 명예도 명성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이 있는데 그 듣는 마음을 어디로 향하냐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 세상을 향해서 듣는 길을 열어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과 이방 정략 결혼을 합니다. 애굽은 그 당시 때는 대단한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와 정략 결혼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면 전쟁이 그치고 다른 조그만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엄두도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이 이제 생각하기를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 정략 결혼을 해서 애국과 돈독한 관계를 가지자. 그래서 나라의 안정을 찾아가자. 그런 이제 정치적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를 열어주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걸로 끝날 거라고 자기도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고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점 노년에 점점점 이제 죽을 날이 다 가까웠을 때수록 어떻게 되냐면 바로의 딸이 아내로 삼았던 그 빗장을 열어주니까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는, 완전히 문을 열어주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쯤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 이 하나쯤은 내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빗장을 열어주면 하나 둘씩 들어오다 보면 이것도 괜찮아, 둘도 괜찮겠네, 셋도 괜찮겠네 라고 해서 빗장을 완전히 열어줍니다. 그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들여다 보내주게 되고, 그리고 내 생활 속에서 함께 살게 되고, 진짜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들을 구별하지 못하는 분별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하나씩 하나씩 듣다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하나씩 이거기도 기울이고 저기도 기울이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에 어떻게 보면 마음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가 되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게 되고 방법을 따라가게 되고 또 나중에는 분별함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시는 것인지 알 수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양들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의 딸로 시작해서 했던 것들이 이제는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한 명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왕은 후궁이 700명이고 그리고 첩이 300명이 되는 대단한 많은 것들을 허용한,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들어온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솔로몬이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부강한 나라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 없는 지혜는 뭐냐면 잔재주일 뿐입니다. 잔재주는 그 당시 때는 부릴 수 있는 것이지만 잔재주는 조금 지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잔재주가 나중에는 자기의 올무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잔재주로 있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잔재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착오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세상의 잔재주를 통해서 그 지혜를 뛰어넘어 보려는 그런 어리석음에 놓이는 솔로몬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를 열어주는 그 어리석음에 놓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악을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안 행할 수 없지만, 죄를 안 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몸부림과 싸움이 있는 그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그 성경 속에 보면, 그러나 이것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거든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욕심이 들어와서 누구든지 욕심을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욕심이 나고 저것도 욕심이 나고 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그것들이 어떻게 변질이 되냐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하나를 취하면 너에게 좋은 것을 줄 거야. 그래, 만족을 줄 거야. 그 하나는 충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16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악은 모양이라고도 버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악은 모양이 있을 때에 그것들이 점점점 커져서 죄로 변질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힘이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욕심으로 시작했던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지 않습니까? 처음에 하나로 시작했던 것이 1000명의 첩과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것들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를 사랑했던 것이 이제는 온 나라가 그리고 지도자인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하는 하나님을 떠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디까지 이르냐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니까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우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우상인데 다른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외에도 많은 이방 여인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지어주고 산당을 지어줘서 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온 나라에서 행해졌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그런데 솔로몬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온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아스다롯과 그리고 밀곰은 여기에 7절에 나오는 몰록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모스라는 신을 섬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스다롯은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여기에 뜻하는 바가 뭐냐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풍요와 번식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이제 많이 낳고 그리고 많은 자식들을 낳고 그리고 백성들이 늘어나면 군사력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풍요로운 농사들이 풍요로워지면 나라가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집니다. 그런 것들을 의미하면서 이것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우상이 이런 모든 풍요와 번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그걸 압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에 이것들을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밀곰과 몰록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특징이 뭐냐면 암몬의 신인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정말 미워하시고 가증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떤 인신 제사를 드렸냐면 자식 중에 한 명을 골라서 그 자식을 그 신에게 불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이 한 자식을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짬뽕이 돼 있는 것 같죠.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힘으로 우리가 모두 이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이 짬뽕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인신 제사 중에서 자기 자식 중에 한 명을 제사로 드림으로 인해서 다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신 제사가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비명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온 나라에서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화평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허락해 주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비명과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참담한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운데 솔로몬 한 명이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렇게 행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복을 얻기를 원하는 그들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모스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압의 신인데 이것은 전쟁의 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신에게 절을 하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 신과 함께 나가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의 섬겼던 신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뜻을 보시고 이 신들에 대해서 들으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것들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풍요도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번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야곱의 그 가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민족을 이루게 하셨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번영케 하시고 번식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풍요도 그리고 복도, 번영도, 번식도 그리고 전쟁의 모든 승패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이 그들을 어떻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어리석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만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 알지만 그런데 이런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또한 솔로몬과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귀를 열어서 그쪽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우리의 마음을 뺏겨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의 것으로 알고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이 어떻게 해줄 것이라고 여기고 세상 가운데 바쳐지는 것처럼 세상에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세상에 우리 자녀들을 바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 모든 세상들이 성공이 해줄 것이라고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분양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솔로몬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돌아선 자 죄악길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돌아선 자들은 죄악길을 따르는 자들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고 말씀합니다. 얘는요 눈이 어두워서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잘 이끌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그리고 고집도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막 신경질도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목자가 잘 다스려주지 않으면 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엎어지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 양인데 그러나 양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우리가 각기 제 길로 가서 죄악길로 행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악길에서 양같이 이리에게 물려 뜯기거나 그리고 맹수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사망의 골짜기를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비록 솔로몬 이후에 자녀 때에 이스라엘 하나 되었던 것들이 둘로 쪼개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에게 너의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왕의 자리를 지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12절과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네 세대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네가 잘나서가 아니고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 다윗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네 때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변개하셔서 그냥 화부터 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네가 그렇게 지키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벗어나면 진노하여서 진노 안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진노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과 이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전에 행했던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가운데 이제 진노 아래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오늘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지 않습니다. 약속했지만 날마다 변개하고 화가 나면 약속했던 것들도 잊어버리고 없던 일도 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고 진노하시고 그리고 벌 아래 있는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통해서 이행하시고자 했던 것들은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기울이고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서 우상 숭배하는 우리 삶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어딘지 시편 100편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세상을 향해서 기울이고 우리가 번영과 풍요와 번식을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기울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더라, 사람들이 하는 그 말에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양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울여서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께 구했지 않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인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를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풍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2절을 다 같이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이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전의 삶과 다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